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정의롭고 공평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았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 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 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이방 사람에 대한 예언을 거쳐서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자연법 혹은 온 나라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국제법을 어겼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역사를 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어 광야의 시간을 거쳐 가나안 약속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들의 적과 경쟁자들과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벌을 할 때는 매우 기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온다고 할 때 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켜내야 될 공평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을 함부로 종으로 삼지 말고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신 한 켤레 값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편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시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언자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매시며 술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커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마치 그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삐걱거리며 짓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신음하며 탄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기업을 얻게 한 것처럼 그들도 기업을 얻은 그 땅에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눈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거룩한 땅에서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시대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